따라하시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 실패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 교육 이래도 되나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세 가지 조직체가 있다면 첫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고 세 번째가 국가예요. 신앙인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가정에 충실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국가에 이바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국가든지 가정과 교회 건강하고 튼튼해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가정과 교회가 흔들리면 경제와 지식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그 나라는 부패하고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했지만은 신앙교육이 되지 아니하니까 국가도 흔들리고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요새 이 부모들은 자녀를 한둘 낳아가지고 너무 과잉보호해요. 마마보이가 되니까 애들이 엄마 없이는, 아버지 없이는 못 살지요. 또 아동학대도 문제지만은 과잉보호도 참 문제예요. 자녀 교육을 엘리처럼 과잉보호해서 실패하지 말고 한나처럼 신앙으로 키워가지고 훌륭한 인물 만드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도리지요. 요기베에서는 모세를 신앙으로 잘 양육했더니 사회교육도 모세는 1등으로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국가를 위해서 크게 이바지했고 하나님과 높이 드러내는 모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사회교육보다도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되죠. 엘리는 제사장이었으나 지자식 교육 잘못시킴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폐가망신되고 국가까지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잖아요. 요사이 교회 성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주일날 또 학원 보내고 세상 공부 시키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주일날은 아이들 사회 공부 좀 쉬고 신앙 교육시키고 말씀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교회를 다니지만은 신앙인답게 못 사는 겁니다. 엘리처럼 하지 말고 한나처럼 해야 되는데, 그럼 오늘 여기 본문에 엘리는 왜 자녀 교육 실패했느냐? 첫째는 엘리는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자녀 교육 실패했습니다. 뭐에 무관심했다고요?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 아들들이 왜 행실이 나빴느냐? 오만 가지 죄를 지으니까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에게 지탄받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홈리 비누아스의 죄가 뭐였느냐? 첫째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섬기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형식적이고 잘못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느냐?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불량자. 깡패 같은 짓을 했는데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불량품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인간답지를 못했다. 어떻게 보면 짐승화 되어가고 불량패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했어요. 자녀교육 성공하려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알도록 교회 잘 보내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다 그래도 자녀교육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녀교육에 대한, 자녀에 대해서는 칭찬 들을 수 없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뭘 부지런히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교육을, 하나님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안 가르쳐 놓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알지 못하더란 말은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체험한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자녀들이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엘리가 자녀교육 실패한 것은 죄에 대해서 무관심했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교육시켰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뭐였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훔쳐먹는 죄를 저질렀어요. 오늘날 성도의 가정 자녀 교육시킬 때 성물에 손대지 않도록 양육시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물이 뭐예요? 주일 성수 먼저 잘 교육이 돼야 돼요. 주일날 학원 보내고 주일날 세상 공부시키고 주일날 사회로 보내는 게 아니고 교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신앙야육 하나님 섬기는 날로 교육시키고 구별해야 되는데 주일을 자꾸 더럽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자식이 교육이 잘 될 수 있나요? 자녀들이 마땅히 주일날은 하나님 섬기는 날,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를 먼저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이 주일 성수만 제대로 배우면요, 외국에 가든지 서울 가든지 다른 데 가 있어도 믿음 지킬 수 있는데 주일 성수 못하면 신앙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11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11조 바로 하는 아이들은 물질을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물질 관리를 바르게 잘 할 수가 있어요. 내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남의 것인지 내 것인지 구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주일 성수는 육체적인 건강과 관계 있고 예배는 영적 건강과 관계 있고 11조는 물질의 복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구약시대 때는 제사고 신약에는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를 멸시하는 아이들은요, 예배를 지각도 하지만 아예 예배 빠지는 일들도 참 많지요. 내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들어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것을 살피지 못하면 우리 교인들 가정의 애들도 홈리 비나스처럼 불량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멸시하니까 제사 멸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잖아요. 예배 안 드리는 자녀들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멸시하는 행위예요. 세례교인의 첫째 의무가 공예배 출석이거든요. 공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엘리의 자녀들의 죄가 뭐였느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어요. 자,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뭐 했다고요? 동침하였음을 듣고, 한 여자가 아니고 여러 여자를 갖다가 범하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여자들과 간음을 행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악한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해내느냐? 자, 또 23절 말씀 읽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백성들이 와가지고 홈리 비나스가 누구하고 어떻게 하고 누구하고 어떻게 하고 자꾸 소리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야들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정도는 했어요. 그러나 훈계, 교양, 징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때는 잡아놓고 반 죽이더라도 매를 때렸어라도 바르게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14절에 잠언 23장 14절에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수월이 뭐예요? 무덤에서 구원하리라.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자녀들이 죄를 지는데도 부모가 무관심하고 그냥 내두면 그 자식이 잘 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자식들이 죄 짓지 않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양육해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자, 3장 13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장 13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지약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녀들이 죄를 짓는 것은 저주를 불러들이는 건데 저주를 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브리 원문의 뜻을 증명하면 어떠냐 하면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다. 얼굴에 화를 내더라도 확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때려가면서라도 바르게 교육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사형수가 마지막 사형 직전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 그랬더니 어머니를 가까이 불러주세요. 어머니를 불러주니까 어머니 혓바닥을 한번 내밀어 달라고. 가까이 가더니 엄마에게 입 맞추는 것이 아니고 혓바닥을 콱 깨물어 뜯으니까 엄마 혓바닥에서 피가 철철 흐릅니다. 저놈의 자식 못된 짓을 해놓고 마지막에는 어머니께 저렇게 불효하는구나. 그때 이 아들이 소리 지르기를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 혓바닥 때문입니다. 어릴 때 남의 집에 가서 뭘 훔쳐오면은 갖다 주라고 매를 때려가 주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잘했다 그러니까 진짜 잘한 줄 알고 계속해서 나쁜 짓 하다가 사형수가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세뇌 성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바르게 징계하고 바르게 교육은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에 엘리가 왜 자녀 교육 실패했느냐?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재물을 훔쳐먹는 제사를 멸시했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녀 교육 실패라는 거죠. 우리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죄짐에서 살도록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양육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가 왜 자녀 교육 실패했느냐?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김으로 실패했습니다. 자, 29절 말씀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2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아들을 더 사랑하고 아들을 더 귀히 여겼어요. 이게 패가망신의 하나의 원인이에요. 엘리의 자녀 교육은 한나와는 정반대입니다. 한나는 자식 없어서 분나에게 서름 받다가 기도하여 낳은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요. 그 자식을 젖떨어지기 바쁘게 실로 성막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했더니 열나들 부럽지 않는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되는 큰 복을 받았잖아요. 사무엘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고 나라의 판도가 넓어지고 나라가 평화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은 자식 하나 교육 잘 시키니까 가문만 빛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죠. 한나는 자식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했어요.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겼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느냐? 자,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을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한나는 자식을 보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겼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 키워주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게 되는 그런 자식이 됐던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신앙으로 말씀대로 바르게 자식 양육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은총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 홈리 비나스는 어떻게 됐느냐? 자, 25절, 26절에 나오는데요. 25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버지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홈리 비나스를 죽이기로 뜻하셨다. 또 3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 여기면 우리가 존중 여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 우리를 경멸 여깁니다.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는데 그 결과는 그 자식들이 일찍 죽음 당하게 되는
가정이 폐가망신하는 그런 결과를 불러오고 말았단 말이죠. 오늘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엘리 집에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27절에서 36절까지 주신 말씀이에요.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엘리 가정에서 떠나고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어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임마누엘 하실 줄 믿습니다. 범죄하면 이가봇, 하나님 영광 떠나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니 그 이삭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면 자식이 빗나가지 아니고 바르게 되는데,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호하니까 그 자식이 홈리 비나스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애들 키우면서, 진실아, 너 누가 제일 좋니? 아빠요, 엄마요 소리 듣기 위해서 아니에요. 누가 제일 좋니? 하나님요. 그 소리 들으려고 물었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도 물으면 예수님 하든지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부인 몰래 남편 몰래 어머니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냐 그 말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사람 눈피해 가지고 나쁜 짓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을 사랑하게 되고 신앙으로 키우잖아요. 요게벳은 자식을 신앙으로 키웠더니 모세 만들었고, 한나는 사무엘을 만들었고,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만든 겁니다. 내가 신앙으로 바로 살아야 신앙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 명품 가정이 되지, 내가 신앙으로 제대로 안 살면서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유명한 신앙 명품의 자녀들이 나오겠어요? 아브라함이 신앙의 모델이 되니까 이삭이 나온 것이고, 다윗이 정말 복받는 일을 하니까 그 후손들이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유다의 왕들이 줄을 잇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아가는 욕심 부려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훔쳐놨더니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자식들이 함께 다 죽음 당하는, 개죽음 당한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대구 서영교회 정규만 장로님 고인이 되셨는데, 정규만 장로님의 가훈이 뭐냐? 11조하여 물질의 복을 받고, 주의를 성수하여 건강의 복을 받고, 주의 종 선대하여 자녀 잘 때는 복을 받자. 그게 장로님의 가훈이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녀를 키우고 가훈을 삼아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을 하나님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훈도 좀 좋은 거 정하노서. 가훈은 신앙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정말 우리 세대 모든 성도가 하나님보다가 자식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는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자녀 교육 실패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무관심했어요. 자,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의 자녀들이 제사 멸시한 것은 평소에 신앙을 말씀하는데 신앙 교육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제사 멸시는 요사이로 말하면 예배를 멸시한 것인데, 성도들이 자녀에게 좋은 옷 못 입혀도 맛있는 음식 못 먹여도 신앙 교육 바로만 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게 됩니다. 인류대학 못 나와도 신앙 교육 바로 되면 그 인격이 바로 되어서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이 됩니다. 이삭이 신앙 교육이 바로 되니까 부모님께 순종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모세가 신앙 교육이 바로 되니까 일반 교육도 잘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정치가 선자가 됐죠. 사무엘 신앙 교육이 바로 되니까 한 사람이 삼역을 하는데 사사요, 선자요, 제사장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만약에 사무엘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 삼역을 할 수가 없어요. 홈리 변호사도 아버지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됐지만은 믿음 없으니까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맞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맞는 것도 좋지만은 맞아서 못 감당할 바에는 암보다 못해요. 그러나 그 역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삼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물질 유산보다가 신앙 유산이 더 귀한 겁니다. 물질 유산 많이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 유산 물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이 더 귀한 게 아니고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만 있으면 어디 가는지 먹고 삽니다. 믿음 없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 되면 못하겠어요. 사람 노릇을 못하고 불량자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좋은 대학 나와도 무신론자가 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어요? 서울의 어느 권사님이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고등부 회장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니까 야야 공부해라 왜 네 교회 가서 사느냐고. 지 고3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만 어머니가 하도 성화하고 하도 졸라대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공부를 했어요. 서울대학을 졸업 맡았어요. 무역회사 취직을 해가지고 무역회사 부장이 됐는데 아들 집에 가보니까 성경책도 안 보이고 성화 한 장도 안 보이니까,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니까 야야 너 교회 안 나가노? 어머니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는 공부해라 그러더니 내가 부장이 돼가 이렇게 바쁜데 무슨 교회냐고. 신앙 다 팔아버리고 신앙이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한 소리를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저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켰구나. 후회하지만 이미 때가 늦잖아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다. 신앙교육, 말씀교육, 사회교육 잘 시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데, 자녀 신앙교육 실패는 어떻게 보면 내 신앙생활의 실패요, 교육의 실패예요. 오늘은 먼저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어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이삭이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잘했는데, 아버지가 자기 마누라를 자꾸 누이라고 거짓말하니까 이삭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거짓말하는 걸 배웠잖아요. 여러분, 좋은 것만 배우는 게 아니고 나쁜 것도 본받습니다. 신앙의 모델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랑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잘못했을 때는 징계해가면서라도 바로 키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잘못했을 때는 징계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잘못했을 때 정말 우리가 잘했을 때 칭찬도 좋지만은 잘못했을 때 징계해서라도 바르게 키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잘했을 때 막 격려해 주세요. 상도 주고요. 하도 상간주가 안면이 안 되지요. 자신들이 잘해줄 때는 칭찬도 해주고 격려하고 상도 주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잘못했을 때는 매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이기주의자, 나만 아는 이기주의자를 만들지 말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그래서 부모들이 어릴 때 아이를 데리고 봉사하는 데 가서 봉사를 보여줘야 돼요. 왜 아이들이 이기주의자가 되느냐? 아이들 부모가 그렇게 키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사회에 가서 인정을 받고 존경받지,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자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잘 시키되 신앙의 모델이 되고 사랑으로 교육하고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고 잘했을 때는 칭찬해주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녀를 우리가 키워야 돼요. 이기주의자로 키우지 말고 이타주의,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섬기면서 사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홈리 비나스는 어땠습니까? 제사장이면 남을 배려하고 남을 봉사해야 되는데 고기를 갖다가 먼저 먹고 그렇게 해서 이기주의자가 되니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자녀 교육 이래도 되는가? 엘리처럼 자녀 교육 시키면 실패합니다. 한나처럼 자녀 교육 성공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이 엘리 제사장, 하나님을 자녀들이 알지 못했고 재물을 훔쳐먹고 간음죄를 저질러도 그냥 뒀어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겼는데 우리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는 자녀의 신앙 문제에 무관심했는데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되고 사랑의 교육을 해야 되고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고 잘했을 때는 칭찬해 주면서 이기주의자로 만들지 말고 이타주의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